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아니라 우리가 다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년 전에 다 배웠던 것 이제 우리가 한번 복습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몸이죠. 사람의 몸은 무엇을 영을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이라도 담아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아야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지 않으면 누구의 영을 담아야 될까요? 사탄, 마귀의 영이 들어와요. 그 둘 중에 하나는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임해야만 무엇이 된대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때서야 충성하게 됩니다. 일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어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몸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 가정에 하셨나 이게 이해가 되고,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몸으로 내가 변화가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은 영은 무엇으로 임재합니까? 말씀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의 몸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필요합니다. 혼이 필요하고 육이 필요한 거죠. 왜? 영을 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이 들어오면 혼이 변화되고, 혼이 변화되면 이 변화된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육체로 나타나는 거죠. 결과가 육체로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면 얼굴이 확 변해요.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질병이 아프지가 않아요.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요? 몸으로 나타나요. 육으로 나타나요. 영이 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돼 버리니까 내 보이는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화됐지? 이렇게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로. 그 결과가 뭡니까? 얼굴이 막 밝아지고, 그리고 생각이 변하니까 우울증이 사라지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또 하는 일들이 또 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병이 고침받고, 그러다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니까 일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는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자, 우리 한 번 더 표를 우리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속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 존재합니다. 자, 속 사람은 안에 있는 거죠. 안에. 그죠? 안에서 존재하는데, 이 속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기간이 뭐냐?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고, 아까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이 바로 속사람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세상을 만나는 기간이잖아요. 우리가 몸, 혼, 이게 전부 다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밖을 향하게 돼 있습니다. 밖의 것을 자꾸만 보게 돼 있어요. 밖의 것을 자꾸 좋아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무엇의 영향을 받을까요?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꾸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꾸 버려야 돼요. 저게 보니까 혼과 육, 내 생각, 내 세상을 좋아하는 것들을 자꾸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속은 자꾸만 채우고 밖은 자꾸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구조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게 사람의 기본 구조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막 해버리면 힘들거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뭔가 뭐 이렇게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자꾸만 뭔가 퇴보되는 것 같고 하는 이유가 뭐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기본과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은 자꾸만 이 보는 것, 그리고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그리고 만지는 것, 막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유혹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사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몸. 거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보이는 것들을 막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다 이 받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냐면 보이는 것들을 자꾸만 따라가게 돼요.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뭔가 이렇게 내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것, 이게 있어야만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있어야만 내가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사람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뭔가 보여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부지런히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양을 갖추지 않아도 전혀 속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왜요? 말씀으로 우리 속에 싹 들어오니까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보이지 않아도 돼요. 뭔가 이렇게 막 내 노력을 해가지고 운동하지 않아도 속사람은 말씀만 있으면 충분하게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속사람이거든요. 이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타락하고 문제가 생길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나요?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타락합니까? 뭘까요? 모두 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여러분들 금방 이야기했던 그 사람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 살아나면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을까요? 아닐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그러잖아요. 버리고 죽이고. 그래야만 내 속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겉모습 육체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꾸만 버리고 그걸 갖다가 자꾸 없애야만 내 속 사람이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눈으로 보아야 되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사람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눈에 좋은 교회, 그리고 또 내가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사람들은 당연히 몰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 정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 동성교회를 46년 동안 여러분들이 지켜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손으로 만져주셔서 아유 수고해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예? 큰 교회 가고 싶은 적 많았죠? 없었습니까? 예? 많았죠. 예, 큰 교회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 이 큰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혜택도, 큰 교회는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전에 있던 교회만 해도 뭐 아이들 많은 혜택이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밖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안의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십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귀로 들리지 않는 것,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보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것은 내 눈에 좋아 보여야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겉은 만족을 하게 돼요. 자꾸 겉이 만족한 걸 갖다가 우리는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무서운 것은 뭐냐? 겉이 만족을 얻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게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겉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서움이 오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나의 겉이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만족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내 자아가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자리를 잡고 내 감정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내 자아가 커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멀어져요.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여러분에게 무엇만 남게 될까요?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떠나가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고생하죠. 여러분들이 괜찮아요. 아버지가 떠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성해가지고 믿음이 딱 그냥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충만했다면 여러분들 혼자 일어설 수 있죠. 왜?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내 모든 문제를 갖다가 풀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본이자 원리이자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면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질서가 파괴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 질서가 파괴되면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안전하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지 안전하지. 이 세상의 나라에는 이 세상의 나라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습니까? 운전에도 신호를 어기지 않는 이유가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기지 않잖아요. 왜? 이 세상의 질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질서를 안 지키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는요, 그것보다 훨씬 큰 대가를 받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 받는 사람들은요, 복 받는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저주받고 그리고 또 이 재앙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이 재앙과 저주를 쫓아갔기 때문에 재앙과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얼마나 원리가 여러분들 간단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원래의 심정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벌 주기를 원하실까요? 저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벌을 주겠다, 저주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원래의 심정은 뭘까요?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벌을 안 받게끔 해야 되겠죠.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져. 지금 어떻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벌을 안 줄까? 그런 고민에 하나님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은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면 복을 받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주받고 잘못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성경에는 성공한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잘 믿은 사람들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한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저주받은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을 갖다가 성경은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뭡니까? 너희들도 이 실패한 인생을 잘 보고 이렇게 살지 마. 이런 교훈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돼. 본보기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 그래서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보이잖아요, 정답이. 그래서 재앙의 삶을 살지 말라고, 실패한 인생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적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실패하는 인생으로 또 저주받는 인생으로 재앙의 삶을 사는 인생으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삶을 살고 있다고 하신다면 뭔가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르쳐 줬거든요. 이렇게 살면은 저주받아, 이렇게 살면은 안 돼. 그러면서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예를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발 이렇게 살지 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기회를 줬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는 건 뭘까? 축복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과 저주를 받게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한번 6절 우리 한번 볼게요. 6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여러분들 이 재앙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됐습니까? 네가 나를 버렸다. 내게서 물러갔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다.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원인이 누구 있다는 거예요. 누가에게. 그렇죠.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 뭔가 잘못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두 가지 재앙으로 끝나면 그래도 참겠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려 몇 가지 재앙이 나오느냐? 8가지나 나옵니다. 제가 8가지를 다 언급하기는 힘들고 2절 3절에 보니까 4가지씩 해서 8가지가 나와요. 엄청난 재앙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한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나오고 또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찾아오고 그게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삶의 반복이잖아요. 그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늘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만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뭐와 가까워지겠어요? 죄와 가까워지겠죠. 이 죄라는 놈은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 죄라는 놈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파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장본인이 뭐냐? 죄입니다. 죄. 이 죄라는 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내 육은 잠시 기쁠지 모르겠지만 내 육은 잠시 쾌락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쾌락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근본적인 것은 불행합니다.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성질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문제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게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뭔가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은 유감스럽게도 거룩함이 사라지고 죄와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인간은요 당연히 이 죄가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겪게 합니다. 이것이 영의 세계라는 것. 왜냐하면은 모든 선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생명과 모든 풍성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좋은 것, 선한 것, 풍성한 것, 생명, 축복이 다 떠나버리니까 무엇만 남게 됩니까? 저주가 남게 되고 고통이 남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불의가 찾아오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근원에,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만들어낼 수조차도 없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컵이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사람이 이용을 안 하면 컵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피조물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강한 자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강한 자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을 가장 많이 오해하나 하면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선하셔요. 그런데 꼭 기억하시는 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자체가 선한 것이지, 그죠?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이야기를 하면, 왜? 이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모두가 선한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뭐라고요? 선한 것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제가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삶이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선한 것만 골라가지고 선하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거예요. 선한 것만 가지고 이게 선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선한 겁니다. 선한 것만 골라가지고 선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겁니다. 다 좋고 아름답고 다 풍성한 겁니다. 모두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은 선한 거거든요. 무조건 하나님은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옳습니다. 절대성, 절대. 하나님이 하는 100%가 다 옳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면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절대적으로 뭐라고요?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 선하다는 거예요. 대꾸를 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보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고 아닌 것을 갖다가 가려내는 잘못,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뭘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토달으면 안 돼요. 잠깐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옳다고 하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아니에요. 뭐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제가 나중에 판단해가지고 좋으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한 죄입니다. 완전한 죄입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요, 가장 나쁜 거거든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절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빈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자체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러면 그 고난도 어떤 거예요? 고난도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내 사업장이 부도났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좋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난이 없어요. 저는 누군가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도 설교 시간에 재밌는 아주 재밌는 목사님들이 많죠.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싶었대요. 재밌는 설교. 나도 뭔가 웃음을 주고 재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에 농담을 하고 재밌게 하고, 이게 무슨, 굉장히 책망했답니다.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 그 설교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재밌고 웃고 농담하고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볍게 장난삼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안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변, 하나님은 복 자체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복을 차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는 고난, 질병, 아픔, 모든 것들도 다 옳고 선한 겁니다. 다 감사입니다. 다 복이고 풍성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힘드니까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비록 사람의 눈에는 안 좋고 어렵고 힘들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다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게 복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될까요? 좀 이해가 됩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그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될까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을 복 주려고,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과 모든 생명과 모든 풍성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생명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아니에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체가 바로 뭐냐, 저주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복을 누가 찾습니까? 내가 찾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그러니까 복을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만 있습니까? 저주와 고통만 있는 거예요. 문제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이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을 떠나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한번 해보세요. 100% 저는 보장합니다. 저는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이 순간적으로는 잘 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어렵고 공고해져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과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당연히 남는 것은 저주밖에 없죠. 당연히 남는 것은 고통밖에 안 남죠. 그런데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본문에 한번 띄워봐요. 없습니까? 본문에 없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네, 우리 한번 찾읍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네,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이 모여가지고 풍성해야 될 이 웅덩이가 밑이 막 뚫어져가지고 아무리 담아도 터진 웅덩이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속성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 선이고 의고 축복이고 풍성함이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복이 흘러나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가까이로 나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철 넘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 큰 것을 받아요. 거기에 선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풍성함이 있고 거기에 좋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위에 가득하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하면은 그 흘러나오는 게 여러분 적게 닿겠죠. 결국 완전히 떠나버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날마다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막 철철 흘러 넘쳐요. 하나님은 그냥 막 그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니 그냥 이렇게 발만 담궈 있어도 막 철철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잠겨버리죠. 그러면 하는 일들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런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인데 이게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냐? 재앙이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오고 불행만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그러니까 재앙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과 저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옵니다. 사람의 본질은, 이거 하나만 합시다. 사람의 본질은요, 영입니다.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육은 어떻게 보면은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라고 하면 좀 그러나요? 육은 이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진짜 본질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이 채워지죠.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채울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육체만 채운다고 해가지고 영은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은 육체보다 더 위에 있는 아주 수준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 낮은 것이 수준 높은 걸 품을 수 있을까요? 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는 아무리 육체를 챙기고 육체가 훌륭하고 육체가 이 원하는 이 대통령이 되고 높은 지위를 가져도 이 영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영을 담을 수 없으면 육체는 고통 가운데만 있어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육체를 아무리 채워도,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여러분들이 돈을 갖다가 이 세상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도 육체로 영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육체는, 여러분들은 뭐냐? 날마다 공허합니다. 날마다 뭔가 허전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만족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육체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의 본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이 먼저 만족을 누려야만 육은 자동적으로 풀려요. 여러분들의 일은 영이 충만하고 영이 회복되면 모든 일들은 자동적으로 풀려요. 여러분의 가정은 자동적으로 풀려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뭐가? 본질, 영이 회복되고 영이 충만해지면 나머지는요 자동적으로 채워져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거꾸로 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거꾸로는 절대 안 돼요. 육이 충만해지고 영을 충만해질 수 있나요? 안 돼요. 육이 커져버리면 영은 자동적으로 적어져요. 내 자아가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육이 먼저 채워졌기 때문에, 내 자아가 커졌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부자가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부자가 될 수 영원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원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유기견 많이 키우시죠. 강아지도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고 요즘은 뱀도 키우고 또 요즘은 뭐 고슴도치도 키우고 희한한 거 많이 키워요. 그런데 이런 동물들은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육만 채워주면 행복해해요. 밥을 열심히 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 동물들은요 이 밥만 열심히 주고 배만 부르면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육만 있기 때문에.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은 육이 아무리 채워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란 게 있기 때문에. 영을 채워줘야만 행복해요. 안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들 왜 연예인들은 최고로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장들, 돈 많은 사람들은 최고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최고로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살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물론은 자살하지만 큰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하게 되면 자살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이 사실을 갖다가 속이고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을 마귀는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감춥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마귀는 만족시키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따라가게 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하고 또 텅 빈 것처럼 결국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다가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거죠.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에 절대로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물질이 좀 없으면은 불편하기는 해요. 불편하기는 한데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뭐 행복하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좀 불편해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좀 좋은 옷 입고 싶은데 좀 못 입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좀 못 입고, 그렇게 좀 불편하기는 합니다. 내 자녀 좋은 학원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고, 내 자녀 좀 좋은데 보내고 싶은데 못하고, 그 정도는 좀 불편해요. 그 육은 그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쁨을 빼앗아 간다? 못해요, 육이. 그 조금 불편할 수는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매일매일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를 주저한다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도록 하나님은 참으시는 분이에요. 될 수 있으면 저주를 하나님이 안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비록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다음 날 하나님이 재앙이 임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재앙을 내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와야만 여러분들이 복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기다려 준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안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제로 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런데 내가 죽기 살기로 내가 막 하나님께 안 돌아오겠다고 막 그냥 막 하면은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가 이길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여러분 의견을 존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뭡니까? 유기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불러도 안 오는 백성 뭡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구원 계획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불러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끝까지 와요. 끝에라도. 그런데 그거는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유기됐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있는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됩니다. 선을 넘으면 큰일 나요. 그렇다면 어떤 재앙이 있는지 2절부터 네 가지인데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로 나아가고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로 나아가고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여러분들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왜 죄의 삭선 사망이냐, 죽음이냐? 그것은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뭐가 온대요? 칼. 이 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전쟁을 하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따르죠. 그리고 전쟁하면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힘든 거잖아요. 고통이 있고 파괴가 돼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고통스럽게 파괴하게끔 하나님이 멀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파괴가 따라온다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당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기근입니다. 어떤 기근입니까? 물리적인 기근도 있지만 양식이 없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람의 본질은 뭡니까?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의 기근이 찾아와요. 보이지 않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진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먹는 양식보다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기갈입니다.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다 잃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기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냉랭해지기 시작하고요. 열정이 죽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싫어지고 또 의욕도 없고 이게 영적인 기근이에요.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고 삶을 살아도 기쁨이 없고 이게 뭐냐면 영이 파멸되고 영이 이미 죽어 기근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따르게 돼요. 더 좋아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열정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교회 일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경 쓰게 돼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게 기근을 맞아버리니까 그 대신 육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흥하니까 마음이 자꾸 공허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갖다가 추구하게 돼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은 점점 여러분들 더 가난해져 가지고 그 가난해진 자리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이 막 여러분 가슴을 막 채워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자들은 풍성함으로 채워집니다. 풍성함이라는 것은 넘친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쳐나가지고 다른 생명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나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적인 풍성함으로 여러분들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받는 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삶이 넘치는 축복 여러분들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넘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뭔가 계속 나눠주고 그리고 또 흘러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들 얼마나 멋집니까? 그냥 꽉 지는 교회가 아니라 마음껏 줘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그런 교회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길 원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부유하게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베푼다고 베풀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베품이 조금 아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상식을 여러분들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뛰어넘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것 주면 이것 받겠지라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이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하나님이 준 거 있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은 그래서 나타낸 겁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갑절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분이 어떤 분들이냐, 돈을 가지고 자꾸 계산하는 분들. 하나님은 돈을 계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얼마 우리 가정에 이렇게 있고 이번 달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돈을 가지고 따지고 돈을 가지고 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딱딱 돈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고 우리처럼 딱딱딱딱 계산하게 하면 우리는 못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딱딱 계산기 딱 두드려 가지고 쟤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돈을 얼마 줘야지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굶어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굶어 죽어요. 저도 굶어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굶기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포로된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포로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갔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5분만 더 제가 하고 끝내겠어요. 여러분들 이 포로된다는 것은 속박이거든요. 속박. 여러분들 속박을 한번 당해 보셨나요? 빚쟁이에게 빚을 한번 이렇게 괴롭힘 당해 본 적 있으시죠? 아니면은 카드 회사에서도 막 독촉하는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 죄는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죄의 종이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속박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속박한다는 거예요. 속박한다는 것은 간섭한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들을 간섭해서 자꾸만 정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고소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고소를 받으면 그걸 갖다가 고소받았는데 경찰이 오잖아요. 죄가 없어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죄는 괴롭혀요. 마귀는 자꾸 조그만 죄만 있더라도 우리를 가지고 어떻게 정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게 만들어요. 그 죄는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순간 죄의 속박 노예가 됩니다. 그러면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가게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우리 로마서 7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선인데 이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입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게 맞아요. 죄가 있으면 끝까지 죄가 지옥을 데려갑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거든. 나는 선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자꾸만 죄를 지어가지고 선한 걸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죄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죄가 우리를 포로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얼마나 강력한지 죄는요 못 빠져나와요. 몸부림치도 못 빠져나옵니다. 죄는요 지옥에서도 여러분들 끌어당겨요. 마귀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죄가 있으면 지옥에서도 끌어당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벗어나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게 그러죠. 중독은 여러분들 끊을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노력 아무리 여러분 정신병원에 들어가도 중독은 못 끊어요. 약으로 안 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이 죄이기 때문에 중독은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이게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중독은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못 끊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유케 하시는 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알 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속박으로부터 말씀이 우리를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강한 자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오면 되거든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여시면 모든 중독이 빠져나가고 모든 죄가 빠져나가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때부터 여러분들 복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 더 풍성해지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도 풍성한 복으로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